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9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494장입니다. (494장) 찬송합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구약성경 에스더 제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수르의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아멘. 번제 예물 박상엽, 박나온, 정보묵, 정태웅, 고만복. 아버지 하나님, 태풍 흰남노의 소식으로 인해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 염려와 근심으로 지난 밤을 지내왔습니다. 하나님, 많은 비가 내리고 있지만 새벽을 깨우고 비를 뚫고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름으로 또한 육신의 자녀손들, 믿음을 이어갈 후계자들의 이름으로 번제 예물을 올렸으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옵소서. 예물 속에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지만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하나님 선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잔치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왕이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 내 소원이 뭐냐? 내 바라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봐라.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을 달라 그래도 다 내게 주겠다. 나라의 절반을 준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수로의 왕이 볼 때 에스더가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당신에게 해주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소원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봐라. 이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두 번째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왕후 에스더가 3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받기만 하는 거예요. 되갚을 수 없습니다. 되갚을 수 없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왕이 신하에게 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우리는 받기만 해요. 받기만 할 뿐 되갚을 능력도 없고 되갚을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은혜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에스더의 고백은 내가 왕이 나를 정말 사랑해서 나를 어여삐 보고 나를 기억해 준다면 내 생명을, 첫 번째 내 생명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두 번째 내 민족도 내게 달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에스더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왕도 하만도 몰라요. 에스더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왜? 모르드게가 드러내지 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다.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만이 12월 13일 하루 동안 바사 제국 전체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을 하루 동안 다 죽이고 그 재산을 약탈해도 좋다는 공문이 이미 바사 제국 전체에 내려갔단 말이에요. 왕의 이름으로 쓰고 그리고 왕의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하만이 내린 공문입니다. 이 바사 제국의 총리가 2인자가 내린 이 공문서의 힘이 얼마나 강했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떨며 두려워했고 아말렉 족속은 이제 힘을 모아서 연합해서 유대인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때에 나와 내 민족이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4절 중간에 보면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했을 것이다. 노비로 팔렸다, 종으로 팔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 사람의 몸값을 대충 계산을 해도 이 하만이 아수르의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당신에게 준다 그랬는데 만약에 유대인 전체를 노비로 팔고 그 몸값을 받는다 그러면 이 돈은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액수가 되겠죠. 그런데 꼴랑 1만 달란트 그리고 다 민족이 절단나게 생긴 거예요. 단 한 명도 생존할 수 없는. 그럼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죽이는 것보다 노예로 종으로 파는 게 훨씬 큰 이익인데 수백만의 유대인을 한꺼번에 죽이는 이런 일은 왕에게는 큰 손해가 나는 거죠. 지금 에스더는 그 이야기를 왕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아수르의 왕이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누구냐? 어떤 놈이 이렇게 못된 계획을 세웠고 어떤 놈이 이런 악한 일을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느냐? 물으니까 있는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6절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이 총리 하만이 그런 악한 일을 꾸몄습니다. 이제 상황이 바뀌는 거죠. 하만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고 왕은 분노했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결정을 못해요. 왜? 그 정도로 하만은 바사 제국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왕의 측근 중에 최측근이었거든요. 낮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왕 앞에 나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강한 권력을 가진 권력자거든요. 그동안 오랫동안 이 아수르의 왕과 같은 마음을 품고 바사 제국을 통치했던 이 최측근 신하를 제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에스더의 말을 듣고 아니 어떤 놈이 우리 왕후를 죽이려고 그래서 화가 나기는 했는데 하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에스더의 말을 듣고 바로 결정을 했다면 여봐라 저놈 죽여 라고 명령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서 어디로 화는 나고 에스더를 바라보니 에스더는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래서 이 화를 이 생각을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의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자, 밥을 먹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 뒤쪽 정원으로 나갔다는 얘기죠. 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하만 이놈을 지금 죽여야 되나? 당장 죽여야 되나? 이건 내가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 그랬는데 내가 사랑한다 그랬는데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하만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아내에게, 왕후에게 거짓말한 남편이 되는 거고, 야, 이놈은 참 충신 중에 충신인데 이놈을 죽여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하만이 이런 악한 일을 꾸몄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노도 있고, 에스더에게 했던 말도 있고, 그래서 마음속에 이 아직 정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화를 내며 나간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마음을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의 말을 들으면 하만을 죽여야 되고, 하만은 이미 유대인을 12월 13일에 다 죽이라고 공문을 내렸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마음을 좀 이제 가라앉히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들어오지만 아직도 결정을 못 내렸어요. 그런데 7절 말씀에는 하만이 생각을 해보니까, 야, 틀렸다. 나 이제 죽었다. 왕이 저렇게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왕이 나를 향해서 저렇게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아무래도 왕이 나를 벌을 줄 것 같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가 살 방법은 왕에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왕이 목숨처럼 사랑하는 에스더에게 구원을 요청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식사법이 8절 말씀 보면, 왕이 이제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고 다시 식사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이 표현이 아주 묘합니다. 묘해요. 우리는 이렇게 허리를 의자에 붙이고 이렇게 식사를 하지만, 예수님 당시까지도 그랬고, 이 로마도 마찬가지고, 이 바사제국도 마찬가지고, 밥을 먹을 때는 이렇게 삐딱하게 누워서 밥을 먹습니다. 오랫동안 많이 먹기 위해서. 그러니 왕후는 이렇게 약간 몸을 비스듬하게 기울여서 누워있고, 하만은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지금 머리를 조아리고 있고. 그런데 이 모습이 후원에 나갔다 들어오는 왕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냐 하면, 아니 저놈이 감히 왕후에게 몹쓸 짓을 해? 강간을 하려고 그래?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하만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만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만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중요한 거예요? 아수르의 왕이 중요한 거예요. 왜? 화가 나서 후원에 갔다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돌아왔지만 아직 하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못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들어와 보니까, 아니 이놈이 감히 내 아내를 겁탈하려고 해?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았고, 여봐라, 저놈 얼굴을 싸라, 머리를 싸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예요? 죽여란 얘기라거든요. 그러니 왕의 측근 왕을 보호하는 군사들이 옆에 있다가 검은 보재기를 들고 나와서 하만의 얼굴을 덮어버리고 끌고 나가는 거죠. 이 의미가 얼굴을 쌌다, 그런 의미예요. 왕의 화가 치솟았고 하만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결정을 하지 못하고 들어왔는데, 화는 나는데 저놈을 죽일 수는 없고, 그러나 들어오다가 그 모습을 보고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놈 죽이라고. 그때 내시 중에 한 사람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내가 보고를 받았는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 마당에 50규빗 25m 나무 기둥을 세웠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만을 그 나무 기둥에 목매달아 죽여버려라.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 마당에 세웠던 그 기둥에 하만은 자기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일을 마무리하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계획한 대로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그건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기도의 모범은 예수님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이 십자가 좀 안 질 방법이 없겠냐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왜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침묵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기도에 하늘 아버지는 침묵한 적이 없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가 깡총깡총 뛰어 나왔고요. 병자에게 손을 대면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명령하면 귀신이 쫓겨났고, 예수님의 기도는 짧고 간결했지만 늘 능력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완전 3은 완전수잖아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누가가 보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빛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간절한 기도를 올렸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침묵의 의미를 해석해야 돼요. 알지 않냐?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으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는 거 너 알지 않니? 그게 하늘 아버지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늘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도 동일해야 합니다. 내 생각도 있고 내 계획도 있고 내 마음도 있지만 마지막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의 교회의 지역사회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더 한 사람의 기도, 연약한 여인입니다. 그 조상들이 포로로 끌려왔고 바벨론에서 바사 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힘없는 여인, 부모도 없어요.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이 보호자 역할을 해주고 있는 이 가련한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민족을 구원을 하셨는데, 이 안에는 에스더의 헌신과 결단이 있는 거예요. 금식기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에스더.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마음을 품고, 오늘 한 날도 이 땅에 흰남노라고 하는 태풍이 제주도를 지나서 부산으로 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오전 한 7시에서 8시 사이에 부산을 치고 동해안으로 빠져나간다 그러는데 초비상 사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어제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있는데 오늘 오전까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태풍이 큰 피해 내지 않고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다가옵니다. 내가 원하고 원했던 일들도 있지만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원치 않은 일들도 우리들의 삶에 아픔과 슬픔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이 그 슬픈 일들이 우리 가족들의 일이라면, 연로하신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 손들의 일이라면 더욱 마음이 아파집니다. 그 슬픈 일이 우리 교회와 관련되고 교회에 속한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의 일이라면 우리가 눈물 흘려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더 한 여인의 금식 기도와 결단을 통해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에스더의 믿음을 본받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앞에 나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 선한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멈추어지게 하시고 감소되게 하시고 끝나게 하시며 하나님 태풍이 안전하게 빠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